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아버지시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멈추지 않는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삶의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시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도 여전히 이루어져 가는 가운데, 오늘은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로 6월의 월삭 주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시험을 잊게 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하며 주님이 살아계심과 간섭하심을 느끼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오나 여전히 주님보다 세상에 매여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허다함을 고백합니다. 입으로 토설하기 부끄러운 일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쉬운 언어로 자신을 과대 포장하며 부끄러움을 호도하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이 시간 용납하시고 받아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비움으로 준비된 우리의 심령에 복음을 담아 내 곁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로 상한 심령은 사함받고 연약한 육신은 치유하시는 은총으로 거듭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통해 새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몸된 우리 길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의미 있는 교회로 쓰임받기 위해 예배당을 이전하고 바른 교회, 좋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 되는 교회로 교회 교육의 다양성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그 폐하가 도를 넘는 가운데 삶에 지친 영혼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통해 비전과 인격과 능력으로 거듭난 인간 성숙한 신자,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천국 시민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내로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쉼없는 준비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열려질 시온의 대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준비하셔서 말씀의 비밀을 풀어 선포하실 담임 김시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통찰력과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의 비밀을
풀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으로 신선한 목회의 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사하시는 이은진 목사님과 함께 사역의 협력과 육신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 지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숭고한 희생과 순교로 나라를 지켜주신 이들을 기리고 기억하는 기간으로 온 국민이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기도로 위로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사역을 위해 협력자로 세워주신 김영수 목사님과 시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탁월한 영성으로 지도력을 발휘하여 시험의 가치를 온전히 실현해가는 거룩한 종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섬김의 본이 되는 구별된 종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전도의 열정으로 사역하는 교회와 공동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며 일하며 나아가는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된 성만찬 위에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집례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수찬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만찬 참여의 의미를 깨닫게 하셔서 구원이 확증되고 새롭게 거듭남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 뜻에 의지합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드려진 예배가 말씀으로 결박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게 하시고 예배의 준비와 진행을 위해 헌신한 예배위원 사람마다 충만한 은혜를 위로받으며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비유를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일 삼위일체에 관한 난해한 말씀을 전하면서 영혼의 몸살을 앓게 된 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많았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하라 하실 때 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요 도리라고 생각해서 굳이 피해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힘들어도 인내로 말씀을 경청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이 참으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어떤 시인의 시처럼 한 해의 허리가 접힌다는 6월입니다. 6월 첫째 주일에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함께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6월의 언덕처럼 푸른 꿈을 꾸세요. 6월의 언덕처럼 푸른 꿈을 꾸세요. 비유란 영어로 보면 parabl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헬라어로는 파라볼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영어와 발음이 비슷하죠. 이 단어는 옆에서라는 뜻의 파라와 또 던져 놓다는 볼레의 의미가 합쳐져서 파라볼레, 이것을 비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상적인 예를 옆에 던져 놓고 어려운 영적 진리를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부분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천국에 관한 말씀을 전하실 때는 비유가 아니면 거의 전하시질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천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지상의 이야기가 곧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지상의 사물들에 관한 판단을 해서 그로 하여금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사물들, 천국의 의미로 옮아갈 수 있도록 인간들을 배려하시면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를 접할 때에 바르게 해석하려면 두 가지 원칙에 유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어떤 비유를 적절하게 이해하려면 그 비유가 전달된 당시의 환경과 상황을 우선적으로 잘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배경을 무시하게 되면 비유의 해석에 큰 혼란과 오해를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메시지를 받으시면 그 배경을 재구성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recapture, 보통 캡처한다 그러죠. 사진을 캡처한다 이럴 때 recapture, 또 recapturation, 캡처를 다시 한다. 즉 과거의 느낌과 당시의 상황을 되찾는다, 재현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항상 비유는 그 배경과 상황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는 어떤 하나의 비유 속에서 건져진 크리스찬의 이 비유를 통해서 크리스찬의 신앙의 세계 전반을 비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은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특정한 진리의 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비유를 확대 해석해서 모든 진리에 무리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하나의 우를 범할 수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시리즈 설교 중 첫 번째 비유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봅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이웃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주시는 비유의 말씀에 영의 귀를 쫑긋 여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비유의 상황과 스토리. 본문의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비유의 배경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는 승전의 보고를 하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목도하고 있던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성경을 배운 지식도 일천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이 하는 꼴을 보니 배도 좀 아팠고요. 또 더군다나 이들의 스승이라 하며 혜성처럼 나타난 예수라는 청년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 사람이 지혜자일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는 의심의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를 너무 미워하거나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메시아로 섬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하면 아주 나쁜 것으로 정죄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이 율법교사 덕분에 오늘의 귀한 메시지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직접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자네 생각에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은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대답합니다. 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다.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살리라. 예수님의 칭찬을 받자 이 사람은 자기를 좀 더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웃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이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 어떤지를 아는 것도 오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고지에 있고 여리고는 사해 근처에 조그마한 도시로서 해저 200m,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저가 약 한 1km, 1000m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거의 약 한 30km 정도였습니다. 즉 총 거리는 30km인데 두 지역의 높이가 1km 정도 차이가 나니까 꽤 경사가 진 그런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유대 광야라는 아주 황폐한 곳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빈번히 왕래하고 험하니까 강도가 많았습니다. 들키면 숨기가 쉽고 도망하기 쉬운 곳이라서 강도가 들끓었습니다. 제롬 시대에는 이 길을 피의 길, 붉은 길이라고 해서 부를 정도로 험한 길이었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강도가 어떤 사람을 잡아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그 뒤를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갔는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역시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고 그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어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현지에는 그 주막이 지금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튿날 다시 둘러서 2데나리온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볼 것이라고.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옆에 있는 제자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은 경쟁 없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자에게 경쟁이 없습니까? 주는 이웃, 희생하는 이웃.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는 경쟁이 없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경쟁 없이 행할 바를 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이웃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경쟁자가 없어서 눈치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바로 이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누가 주인공인가? 성경에는 졸지의 강도를 만나 죽음에 직면한 이 사람을 둘러싼 세 종류의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습이 한데 어울려져 있음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한 모습이 군데군데 서며져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지금 무대에 보이지 않는 도망간 탐욕의 강도들. 등장하지 않고 벌써 사라져버린 사람은 바로 남의 것을 빼앗은 강도들입니다. 들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한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때를 지어서 다니는 여럿입니다. 때로는 협박으로, 때로는 폭행으로 내 것이 아닌 것들을 강탈하는 자입니다. 강도형의 인간상은 모든 것은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남을 해치는 것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나의 쾌락을 탐하는 인간형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이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는 생명을 우습게 여기고 누군가가 죽어도 나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이 강도짓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구조적 모순을 항변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도 사회에서부터 이렇게 강도를 당했다. 그래서 세상을 저주할 수밖에 없다. 나도 내 것을 빼앗겼다. 라고 사회적 불의와 구조를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풍요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강도의 짓. 한 번, 두 번, 처음에는 어렵지만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당연해졌습니다. 선한 목적은 사라졌고 선한 수단이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없는 자가 있는 자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나쁜 것은 있는 자가 욕심을 갖고 없는 자들의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회는 이처럼 탐욕스러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자들의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고통받게 하고 있는 공동체에 살고 있습니다. 큰 나라,
더 강대한 나라일수록 너그러워야 됩니다. 대기업일수록 너그러워야 합니다. 대기업은 현찰로 수익을 얻으면서 중소기업에게는 몇 달짜리 어음을 주고도 괜찮다는 생각, 대기업 정신의 잘못된 정신입니다. 탐욕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블랙홀처럼 수많은 다른 교회 교인들을 자기 교회로 빨아들이고 그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며 자랑하는 것은 교회의 참다운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섬기면서 작은 교회를 지원하고 배려할 때 대형 교회의 역사도 바르게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이웃을 외면한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이 두 번째 무리는 이웃의 처지를 외면한 나몰라라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수방관형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들은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존경받던 인물들이었습니다. 문벌도 좋았고요. 교양도 높은 인물들이었습니다. 권위를 자랑했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급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명의 자리가 끊어지는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개입하기 싫어서 굳이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해버리는 지도층과 가진 자들,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한번 살펴보면 보았다, 피했다, 그리고 지나갔다. 그들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아마 마음이 아팠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이것은 내가 해결할 위치가 아니라고 변명하며 남의 어려움과 불평에 대해서, 불행에 대해서 눈을 감고 제 길을 달려갔습니다. 내가 받은 특권만을 누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만을 즐기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았으나 피했고 결국은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비굴한 위선자들의 행태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연약한 자를 도울 기회가 생겼을 때 만사를 제쳐두고 뛰어들기를 주저하지 않습니까? 멈출 때가 있지요? 나는 돈도 별로 없는데, 나는 도울 만한 재능도 은사도 없는데, 나는 매우 바쁜 사람인데, 내 일과 내 사업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정말 귀찮다. 우리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의 손과 발에 흙이 묻는 것이 싫으며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는 때로는 옷이 지저분해지고 때로는 피가 내 옷과 몸에 묻는 것도 감수해야 되며 때로는 정인을 되어서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핑계로 우리 주위의 연약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을 외면하고 눈 감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자를 외면하고 돕지 못한 자들이 당한 심판의 날을 우리 복음서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이웃 사마리아인. 세 번째 인물은 스토리를 잘 쓴다면 평범한 농부나 가난한 유대인 노동자가 나타나서 몰래 카메라 앞에 잡혀서 영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극적인 스토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격적인, 아니 지극히 모순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기를 안타깝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와 돼지처럼 천대를 받았던 기피 인물이었습니다.
앞서 지나갔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강도 맞은 자가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어서 자기를 돕는 이가 사마리아인인 줄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그의 도움을 완강하게 거절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니라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우리의 이웃이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는 수많은 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그 교리로 제약시키고 억압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가짜 종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교리와 규정들을 단순화시켜 놓았습니다. 어떻게 단순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웃의 연약함을 가슴에 품고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살펴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취했길래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을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한 행동을 동사로 살펴보면 앞서 보고 피하고 지나갔다 하는 세 개의 동사로 기록된 제사장이나 레위인과는 달리 여러 동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동사가 나옵니까? 제사장이나 레위인께도 나타났던 보았다는 동사는 같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그 후에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불쌍히 여겼다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에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생명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쌍히 여기심을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 동정한다 이렇게 번역되고 있지만 원어로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생명의 사건, 치유의 사건, 회복의 사건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다음 행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어지는 동사들을 살펴보면 가까이 갔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상처를 싸맸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다.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도 왜 핑계거리가 없었겠습니까? 그의 여행은 비즈니스 여행 중이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면 장사에 큰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거 괜히 도와주다가 강도 떼들이 내게로 와서 이번에 나를 때리고 물건들을 빼앗아가면 어떡하는가 하는 리스크도 있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위기의식도 있었지만 하필 자기들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유대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하지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는 이웃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주막, 판도케이온이란 단어는 공중, 다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그 어디로부터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설명, 에클레시아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란 원래 있는 곳, 처소에서 이끌려 나온, 불려 놓은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인데 이것이 나중에 교회로 번역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막은 교회와 가장 가까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판도케이온을 주막이라고 한 것은 기가 막힌 번역입니다.
강도 만난 자들이 쉼을 얻고 캄캄한 밤을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또 가시면서 교회를 제자들에게 맡겨서 치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길주막에서 만나서 주님의 보호 아래 치유를 받으며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고 있는 길주막 동기생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지상교회의 주막은 결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구멍이 송송 나고 벽도 헐고 비도 새고 석가래도 휘어져 있습니다. 인류 호텔에 비하면 정말 볼품이 없는 그야말로 주막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막을 책임진 목사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모여있기에 이런저런 냄새도 풍기고 때로는 멱살을 잡고 싸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등을 치기 위해서 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강도 만난 우리를 친히 이곳 주막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대신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길교회에 맡기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신앙의 보금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을 이웃을 사랑하는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웃 개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웃 사랑은 그 개념은 온 세상의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으로 번져서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은 율법의 대강령이라고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세 번째로 루카스라는 한 어린아이와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장애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 어렵게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정밀 검사 결과 이 아이에게 심각한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설령 아이가 죽지 않고 태어난다 할지라도 15분을 채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부부는 의사의 유산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날부터 태중의 아이를 위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의 이름을 루카스라는 별명을 붙여서 태명을 붙여서 늘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부부는 그렇게도 바라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들 루카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1시간 아니 하루가 지나도록 루카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런 루카스를 바라보고 환호하고 축복하며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그렇게 이 땅에서 17일을 살아내었습니다. 17일 후 작디 작은 관 안에 루카스의 어여쁜 시신이 뉘어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 장애인 부부가 루카스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그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로 인해 비로소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나를 아버지로 만들어준 내 아들 루카스야, 참으로 고맙구나. 사랑한다. 너가 태어났기에 내가 아버지가 된 것이란다. 이 실화는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로 널리 알려진 캐나다 토론토 근교에 위치한 데이브레이크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전명한 교수직을 버리고 장애인들과 여생을 보낸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을 찾는 순례자들은 예외 없이 그곳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 루카스의 이야기를 듣고 숙연해지곤 한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루카스는 도대체 누구인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고 또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태어나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아서 학대를 받아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다는 충격적인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낙태로 인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에 태어난 아이가 약 30만 명, 43만 명 가구에서 태어나야 할 가임 가정이 하나가 태어나야 되는 셈인데, 정상적으로 가임 가정이 둘을 낳는다면 86만 명이 태어나야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30만 명이 태어난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는 18년 후에 우리나라의 대학의 3분의 1은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러나 답은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애보다도 낙태로 죽어가고 포기하는 아이가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러니까 낙태로 죽어가는 애들만 살려내어도 저출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1년에 90만에서 100만이 낙태를 당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루카스처럼 세상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아이들이 100만 명. 그런데 정신 나간 국회의원들이 낙태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통과시켜놓고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사로잡혀 살인죄를 저들이 법으로 허락한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살아난다면, 이 아이들이 루카스처럼 그 아비의 얼굴을 보고 그 아비가 루카스를 볼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아질 것입니다. 그들이 다 강도 만난 이웃들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저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나라에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하든지 저들을 돌보아서 잘 자라게 해야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예외 없이, 그것도 태어날 때부터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장애를 안고 태어난 루카스들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가 있었듯이 우리 인생은 채 태어나기도 전부터 낙태라는 죽음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걸어가는 길에 예외 없이 강도들이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도를 만나 깊은 상처를 입고 길가에 내던져져 죽음 직전의 상태가 되니 모두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어서 무관심하며 주랭랑치는 아비, 어미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나는 점점 혼자 고립이 되어 갑니다. 죽음이라는 강도 앞에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런 운명적인 존재가 인생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치명적인 장애로 소망이 없음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태중에서부터 이름을 지어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강도를 만나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내게 다가와 기름과 포도주로 나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셔서 회복의 공간을 만들어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막이라는 곳, 먼 거리를 걸어온 나그네 길손들이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냥 평상 같은 곳에 함께 앉아 처음 본 길손들이지만 마치 중마고우들처럼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고 있기에 강도가 쉽게 달려들 수도 없습니다. 화려하거나 문턱이 높지도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부담 없이 분위기에 젖어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열린 마음이어야 합니다. 치명적인 장애로 태어나 17일 만에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받고 떠난 아이 루카스와 같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게 해줘서 고맙다. 고맙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버지 앞에 우리는 어떤 고백을 드릴 때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고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내 생명을 건져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강도 만난 내 곁에, 철저히 혼자 던져진 내 곁에 아버지로 오셔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평상에 누이시고 친구들을 만들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길주막에서 한마음으로 이 고백을 그분께 올려드리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뉴욕에 있는 유대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랍비 아브라함 조슈아 헷셀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랍비가 되려는 꿈을 품고 조언을 구하려고 저명한 랍비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헷셀이 그에게 어떤 경로로 찾아왔느냐고 묻자 그는 웨스트 70번가에서 120번가까지 걸어서 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헷셀이 물었습니다. 96번가에 있는 노숙자 여인을 보셨나요? 한 손에 작은 손팻말을 들고 다른 손에는 담요를 들고 있는 젊은이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헷셀은 그럼 117번가에 있는 퇴역 군인을 보셨나요? 야구 모자를 쓰고 있고 회색 수염에 이가 몇 개 남지 않은 그 사람. 젊은이는 역시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헷셀은 또 물었습니다. 자바르 외곽에서 들이도록 머리를 한 채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큰 남자 보셨나요? 젊은이는 유구무원이었습니다. 그때 헷셀이 이 젊은이에게 한 말,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지 않으면서 랍비가 되겠다고 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유구무원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다 응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녕 믿는 이들이라면 세상에서 고통받는 이들, 그저 풍경처럼 대하고 지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많은 이들이 율라비스의 말을 인용하지요. 우리는 서로의 환경이다. 따지고 보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이 되는 것이 곧 이웃사랑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는 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낮은 곳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말씀인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율법교사에게 처음 질문과 관련해서 주셨던 명령 말씀인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그러한 말씀과 멋진 병행이 되는 바로 예수님 비유의 아름다움을 나타냅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상처 입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상처를 입어보고 회복의 연총을 누려본 자가 타인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낫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타인의 상처를 치료하는 중에 당시의 상처는 이미 나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능력은 우리의 상처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 진정한 우리의 이웃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우리의 진정한 이웃의 본을 보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도받나 이미 다 죽었던 그러한 생명이었지만 죄인인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막으로 인도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올 때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은혜를 입은 저희들입니다. 이 길주막에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백성들이 이제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은 치유자로 이 세상 나아가서 지금도 죽음의 내동쟁이 처해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의 손길을 뻗으며 그들을 주막으로 실어 나르는 일에 우리가 먼저 나서게 해 주옵소서. 이 길에는 경쟁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환경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기본을 다시 세워서 이웃을 살리라고 하셨던, 그렇게 행하면 내가 살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길 걸어가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소망을 끝까지 기다리고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의 이웃이 곧 주님을 만나는 관문이 되며 우리는 서로의 환경임을 기억하고 이웃 사랑의 기본을 다시금 세워가서 길주막으로 보내주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웃에게 손을 건네고 그들을 주막으로 실어 나르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들의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